할렐루야. 로마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조명과 관점이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우리 강의가 끝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바울의 신앙처럼 튼튼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 진수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수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로마서 금년 시작할 때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8월입니다. 근데 7월 마지막까지 지금 3장이죠. 그 정도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수는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지만, 소화해야지만, 우리의 영육으로 체득해야지만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이죠. 기독교는 죄에 대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죄 중에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인가가 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 죄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책이라는 겁니다. 죄책. 그러니까 죄책은요, 죄에 대해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죄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거북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이 죄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책이란 뭐예요? 자, 길 가는데 사람이 한 사람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무서우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지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119 신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왜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죄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셨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아주 거북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 당위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거북한 부담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죄책,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요, 죄책, 양심의 가책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당하죠. 그죠? 너무 고통. 그래서 자책해요, 결국. 뭐래요? 자책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죄책,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네? 양심의 가책,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슨 방법을 쓰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먼저요, 지식의 방법을 씁니다. 지적 방법들을 써요. 뭐냐 하면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서 죄책감을 덜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아이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괜히 나섰다가 내가 그렇지 뭐.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낮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 죄책감을 자기 자신의
수준을 낮춤으로 해서 당연히 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 자기 타협을 합니다.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낮춰버려요. 아주 낮춰버려요. 그래서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른 후에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나도 인간인데 어떨 거야. 그래서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 난 원래 그런 사람. 그죠? 그러잖아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뭐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권면을 하실 때 뭐라 그래요? 그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수준을 낮춤으로 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그래요. 어리석죠. 지적 방법의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높을 때 이것은 이미 지나간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얘기해요. 최첨단을 살아가는 21세기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전 이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진보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동성애는 죄였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뭐라고 해도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진보 정권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동성애는 죄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낮추죠. 그리고 그것을 나무라는 자들을 마치 구시대적 인물, 쉽게 얘기하면 꼰대로 생각해버려요.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동성애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나타나요. 자랑스러워해요. 왜요? 아주 진보적인 어떤 문화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어떻게 해요? 마치 첨단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취향인 것처럼. 근데 사실 그게 뭐라고요? 죄책,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풍요지책으로 발버둥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어떤 경우는 악을 선으로 위장해요. 악을 선으로. 그러니까 악이 반복되면 뭐예요? 선처럼 보여져요. 마땅한 것처럼. 선이라는 것이 착한 선. 그러니까 마땅한 것처럼 그래도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중국의 음식이 왜 이렇게 싼지 아십니까? 이러고 뭐가 나오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누구?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마라탕 그 국물을 떠가지고 마라탕을 끓인대. 고물을 반죽을 해가지고 등심을 만든. 페타이어로 뭐예요? 그 애들 잘 먹는 거? 아니. 음료에 동그란 거. 뭐죠? 음료에 쭉쭉 빨아먹는데 동그란 거 왜 버블티? 페타이어로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먹고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위 속에 그게 잔뜩 들어있더래. 페타이어 고부가. 충격적이야. 아니, 하수구에서 국물을 떠서 이만 통에 넣고 막 퍼요, 하수구에서. 그거 마라탕 그게 죄를 해요. 그리고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중국의 음식값이 왜 싼지 아십니까? 근데 뭐예요? 죄책, 이 수준이 낮아짐으로, 수준을 낮춤으로, 그것이 반복되게 함으로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죠. 육체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방법.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서 죄책을 덜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육체를 동원해서 죄책을 덜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약이 그렇습니다. 마약이 유행한다는 것은요,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치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러분
믿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숨기려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가 와요. 자기 자신이 숨겨서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가 빨리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고백해버려야 돼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쪽에서 일하는 분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인대, 인생이. 진짜예요, 여러분. 죄책,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그 양심의 가책의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과 같은 약물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힘들어, 괴로워.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죄책과 양심의 가책,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죠. 또 있어요. 게임에 빠지는 거. TV를 크게 틀어놓는 거. 하루 종일 텔레비 크게 틀어놓는 거. 예? 그래서 내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같은 맥락이에요. 또 필요 이상의 과한 스포츠를 하는 거.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거. 또 여자분들 그런 경우 있죠. 스트레스 받고 화나면 뭐예요? 빨래하고 청소하죠. 자기 몸을 혹사시킴으로 그걸 잊어버려요.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시각, 청각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자극해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대단하죠? 인간의 영특함이 대단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대단한 거예요, 인간은. 온갖 방법을 다 만들어요. 마지막에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 있어요.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종교의 힘. 그래서 신앙과 관계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는 종교의 방법 어때요, 여러분? 자, 제가 이 종교를 음해하는 거나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로마 카톨릭 어때요? 로마 카톨릭은 토요일 날 미사하죠. 왜 토요일 날 미사해요? 원래 유대교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력을 쓰지 않는데? 그럼 뭐예요? 왜 그래요?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기 위해서 토요일날 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하고 보따리 싸서 그대로 놀러 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신을 섬겨야 되는 그 시간에 신을 안 섬겨도 되는 궁여지책 대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종교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에 가깝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진리에 가깝게 간다는 이 방법이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강교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요, 지적, 육체적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방법은요, 죄책,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하는 대상, 신에 대해서 직접 해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고 정확하죠. 그래서 효과적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아시죠? 구원파가 왜 시작된 줄 아세요? 구원파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대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원파가? 대전 기독교 방송에서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신의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고 숨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요. 그런데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요? 열광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는 믿는데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나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침통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그럼 구원 받았네 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죄책,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 말씀을 빌려가지고. 종교성이 높은 사람은요, 선한 행위와 종교적 의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신에 대한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을 달래준다? 신을 진정시킨다고도 얘기해요. 그 중에 가장 달랜다, 진정시킨다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적 행위가 뭐냐?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역설법이라는 게 있죠. 잘 들으세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헌금 많이 하면 죄에 대해서 해결된다는 식의 설교들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헌금을 많이 하죠. 헌금을 많이 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양이 아니에요. 목회예요. 목양이 아니라니까.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모임을 잘 만드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임을, 그 사람들은 헌신, 헌금을 통해서 죄책감을 사라지게 해줘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머리로는 해결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할렐루야. 머리는 알겠어. 식혀졌어. 뜨거웠던 머리가. 근데 마음은 아직도 죄책감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인위적 방법들 외에, 그건 인위적 방법이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인위적 방법들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말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2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책의 심각성에 관해서 진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죄책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잡히고 나면요, 아까 얘기했던 인위적 방법들은요,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얄팍하고 피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비교 불가능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이 속죄함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또는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려고 하나님이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잡히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것이 시시해져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낙이 재미가 없어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음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또는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5가지로 구분해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5가지 테마가 있어요.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또 죄를 범한 인간의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로 24절에는 우리를 값없이 제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셨다. 왜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21절로 24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다음에 22절, 25절, 26절 말씀 보면 칭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많이 했죠. 지금까지 많이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스. 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동의하십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 맞아요? 그 도토리 키재기 맞아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금 낫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다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거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까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결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가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다. 우리가 교통법규 보면 그렇죠. 그전에는 우회전 마음대로 했잖아요. 네? 오히려 횡단보도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도 빵빵거리고 막 갔잖아요. 근데 금년 들어와서 강력하게 단속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아, 이게 범법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 갈 때 여러분 1차선으로 갈 수 있습니까? 1차로로? 1차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운전 안 하시는 분들. 네? 1차로로 계속 주행을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건 걸려요. 1차로는 뭐 하는 차로? 추월만 하는 차로예요. 추월했으면 바로 2차로로 들어가야 돼. 1차로로 계속 가는 거를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포상금 받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법이에요. 화물차가 2차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3차로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2차로로 주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 화물차는 2차로가 추월차선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이거 면허 딸 때 배웠단 말이에요. 40년도 더 전에. 근데 나는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 그전에는. 이게 뭐 잘못된 건지. 근데 요즘 갑자기 그걸 단속한다 하니까, 아, 이때까지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다녔구나. 이때까지 사람들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이 나타나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인간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 율법입니다. 자, 이제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를 위해 일하신다. 아, 이게 멋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를 위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선악과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모든 함수 관계는 선악과로 풀려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선악과로 풀려져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도 선악과로 다 설명이 돼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우리 선악과 갖고 한번 얘기하죠. 자,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일을 하세요. 그래서 21절로 24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속량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지었던 죄를 관가하심으로. 구약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지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한 번 용서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보고도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구약은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증거가 많은 약속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나타나는 실제 효과는 주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데 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2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데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그래서 율법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반드시 자기 죄를 숙제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유한해요. 기간이 정해지죠. 몇 년? 몇 년? 할렐루야. 자, 문화상품권 몇 년? (1년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뭐래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내 거야.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자, 그러면 다음 기회를 위해서. 자,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 유한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희생 제물을 드려서 1년 동안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희생 제물에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하는 것은 어디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다해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공식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섭리적 신앙, 좀 더 멋진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몰랐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죄책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지 죽는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봐야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어요. 우리는 의와 화목을 거저주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책과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24절에 이야기하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칭의는요, 은혜입니다. 거저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길거리에 오늘 저 여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들어. 오늘 안 나오십니다. 아니 안 해. 자,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셨어요. 하나님은요, 칭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죠? 어떻게 주셨어요? 24절, 25절 봅니다. PPT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나중에 볼게요. 여러분,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책을 해결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 스스로 자기 죄에 빠져서 자기가 그 값을 치르고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가장 큰 불상사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요즘요, 현대사회는요, 인간이 못할 게 없죠.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제 인간은요,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이제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 다 침범해요. 그죠?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감찰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 뭐예요? 감찰이에요, 감찰. 모든 인간의 머릿수까지 계산하시고 세시고, 그리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침범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인 잡으면, 정치인이고 뭐고 범인인지 아닌지 색출하기 위해서 뭐래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게 스마트폰부터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어디를 갔는지,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통화를 했는지, 잠은 몇 시에 잤는지 다 나와요, 다 나와. 네? 이 인간이에요. 자, 그만큼 현대사회는요, 인간의 능력이 과리만치 부풀리고 평가받아져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요, 비참할 정도로 축소되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절대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진노라는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영원한 희생제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는 제사로 영원하여졌던 겁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칭의. 이 칭의. 이게 죄책감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이 칭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칭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나와야 돼. 이게 답이 나와야 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칭의입니다. 바울은 21절에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22절에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칭의를 얻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 칭의라는 선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기에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겨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력해서 믿었어요? 열심히 성경 보고 공부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믿어졌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믿어졌나? 네? 어느 날 성경 보는데 성경에서 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꿔놓을 만한 강력한 어떤 파워가 있어서 믿어졌나?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믿어졌나? 나는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나? 그래서 믿으려고 막 산에 가서 기도했나? 믿으려고 막 교회 열심히 나왔나? 어떻게 믿어졌나? 근데요, 믿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은 믿겨졌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가 나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믿겨져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겨진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요, 신화가 아닙니다. 우화가 아니에요. 역사에 근거한 진실이며 그리고 진실된 자들만이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책, 양심의 가책.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저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율법의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칭의를 선물로 주셨다. 네 번째,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다섯 번째, 칭의라는 선물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책을 잊으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죄책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죄책이 해결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이미 평안이 자리 잡고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주보 보고.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뭐 주셨어요? 단 하나. 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게 하려면, 칭의,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